1절부터 3절까지 지난주에는 에베소 6장 4절만 했었죠. 그래서 자녀가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법, 오늘은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요 앞에 신세계 요양원에 양충희 집사님하고 김소린 권사님 계시니까 거기도 요 선물, 주중에 신방은 있었지만 요 선물은 안 드렸으니까 카네이션하고 좀 전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된 분들 오늘 계시니까 가져가세요. 자,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성령님의 소리로 잘 들어서 마음판에 잘 새기고 이제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과 첫 약속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자 공부 한번 해볼래요? 이제 우리 다 같이 이제 한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버이 진 효도해오. 어버이 살아계셨을 때 섬기기를 다하라. 아멘. 오늘 그 그림을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지금 한 어머니가 외롭게 바다에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 어버이 친. 그 다음에 아들이 아버님을 이제 업고 있는 효도하는 모습이죠. 자, 여러분 한문의 어버이를 지칭할 때 우리가 부친 또는 모친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이제 친자라는 것은 어버이 친을 말을 합니다. 어버이 마음이 듬뿍 담긴 것이 바로 어버이 친이라는 그런 한글이에요. 한문이에요. 여러분 시골에는요 닷새 만에 장이 서게 되거든요. 장이 서면 아들은 그 모든 이제 그 나무찜들을 지게에 지고서는 장터에 이제 팔러 가잖아요.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뜰 안에 여러 농사일, 집안일, 이렇게 설거지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생각은 장터에 지금 나무집을 한껏 지고서 나간 그 아들에게 있어요. 오늘 갖고 간 물건을 잘 팔았을까? 그리고 이 녀석은 언제 장가를 가는 저들의 저 마음에 상한 부분은 없느니까 그거를 농사일, 집안일을 설거지를 하면서 자식 걱정이 아주 태산 같죠. 아침에 이제 저녁에 대해서 해가 뉘어 넘어가는데도 아들은 아직 돌아오질 않아요. 저녁을 다 지어놓고서는 기다리다부터 이제 동구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죠. 언덕에 올라가 보니까 이제 장터에 갔던 사람이 하나둘 이제 돌아옵니다. 아들은 보일 듯 말 듯해요. 마침 언덕에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있어요. 그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내다보는 거예요. 이 애틋한 마음을 한자에서는 어버이 친. 그래서 어버이 친자는 나무 위에 올라서 있어서 보는 어머니의 마음, 아빠의 마음이다. 요게 바로 나무목이죠. 요게 설립, 또 이제 요게 바라볼 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서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심정을 친, 어버이 친 이렇게 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버금가는 한자가 또 있는데 효도효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효도효자가 여기에 있죠. 여러분 아들은 갖고 간 것을 이제 늦게까지 다 팔고서 고등어 몇 마리 하고 어머니에게 드릴 거 물건 조금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동구밖에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유 다리 아프실 때 뭐러 여기까지 오셨단께요.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게에 위에 타세요. 그게 효자예요. 이제 아들이 지게에다가 아빠, 엄마를 태우는 모습이 효자 아닙니까? 즉 노인을 업고 오는 아들의 모습이 효자다. 여러분 이런 한자의 모습이 친자와 효자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은 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각 가정에 있어야 될 친자와 효자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까에 대해서 배웠다 그러면 오늘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째로는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섬겨라.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 섬겨라.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일이 있고 주 바깥에서 순종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순종이라는 것은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그릇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될 일과 주 바깥에서 순종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앵크리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주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 내 삶이 달라졌다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지,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바깥에서는 불순종한다, 그렇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삶이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피조물이 되어졌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나는 더욱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도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태클한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 정도, 또는 청소년, 아니면 젊은 부부들 정도를 그냥 자녀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 자녀들만 생각한 적이 없고,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크라니라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갓 출생한 아이로부터, 뭐라 그러죠? 갓 출생한 아이로부터 어른이 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 그랬다고? 자녀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른이 되고 가장이 되어도 순종해야 될 명령이 뭐냐 그러면 부모님을 섬기는 거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그러니까 애들만 생각하고 청소년들만 생각하고 젊은 부부들만 생각한다. 아니요. 지금 노노 세대예요. 노인이 노인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70이 됐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녀일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녀됨으로써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부모를 지금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것인가?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2절 2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번 시작. 순종과 공경으로 섬겨라.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 성경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여러분, 1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의 핵심 단어는 뭡니까? 순종. 2절에서 핵심 단어는 뭡니까? 공경이단 말이에요. 이 단어는 유사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약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 순종은 위선이에요. 물 떠와라, 물은 떠다 드렸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용돈 좀 가지고 내복 좀 사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순종을 해요. 했는데 마음속에는 존경함이 없어. 부모님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어. 그건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하는데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위선자다, 그런 말이에요. 자식이 위선을 하고 있다. 자,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순종이 없는데 공경은 해. 뭐라고요? 순종이 없는데 공경은 뭐냐면 불순종이잖아요. 물 떠라 그래. 물 안 떠왔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공경해. 그건 불순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래. 거짓말은 안 해. 부모님께 공경은 하는데 거짓말은 또 해. 물은 안 떠와. 그것은 한마디로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을 조금 더 읽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다.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공경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공경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아주 무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아주 무겁다라는 그 히브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명사로 사용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내장 앤드 간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속에요, 간은 아주 중요합니다. 폐암, 위암, 전리수나 이런 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암에 걸리면 거의 용서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내장이나 간장을 갖다가 공경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아세요? 처음 들어보는구나. 다행이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는 명사로 쓸 때는 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것은 아주 무겁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것이 간암이 됩니다. 이렇게 귀중한 간처럼 부모님을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가장 무겁게 여기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간처럼. 아주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것처럼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실천, 부모에게 지금 공경하는 실천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자, 우리 넘겨봅니다. 시작. 순종과 공경의 구체적인 실천. 시작.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뭐라고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하죠? 우리가 공경을 어떻게 하죠? 그럴 때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 밑에가 중요해요. 시작. 인격 때문에 아니라 위치 때문에 섬겨라. 뭐라 그랬습니까? 인격 때문에 아니라 위치 때문에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과 공경의 원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부모를 나의 부모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고백에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윗사람들에 대한 순종의 성경적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순종이 있어야 되냐면, 순종의 이유가 권위자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권위자의 위치 때문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잘 몰라요. 우리 부모가 있어요. 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런데 술 중독자예요. 그리고 폭언을 해요. 학대를 해요. 예를 들면 엄마는 도박 중독자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는. 그리고 늘 콜라텍에 가서 춤추러 다녀요. 가정을 완전히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생각할 때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런 인격이기 때문에 난 못 섬겨. 이게 틀렸다라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순종의 이유가 권위자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권위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아빠는 아빠고 엄마는 엄마이기 때문에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들이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돈도 안 되고요. 나 섬길 수 없고 달라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부모님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의 위치와 부모님의 신분 때문에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신 것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부모의 인격을 존중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부모가 내 부모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고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진정 자녀의 도리인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바랍니다. 그 부모를 내 부모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 즉 권위는 아직도 존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녀들이 그릇되게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인격 때문에 부모님을 섬기지 말고 부모님의 위치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부모를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아빠, 엄마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시작. 부모 말씀을 경청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히포크라테라는 말을 하는데 전치사 뭐뭐 아래서, 그 다음에 동사 이제 잘 듣다, 그런 의미가 합쳐진 말이에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뭐뭐 아래서와 잘 듣다. 그러니까 뭐뭐 아래서 잘 듣는 게 순종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부모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될 어떤 개념이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면, 부모님의 의견에 내가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일단은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들을 때 맹목적으로 이제 복종 앤드 순종하라,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만약 부모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더 높은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들아, 옆집에 말이야, 캐비넷에 말이야, 다이아몬드하고 헌금이 한 10억 정도 있단다. 오늘 밤중에 털자. 털어가지고 오늘 북유럽하고 서유럽하고 우리
구경 한번 가도록 하자. 알았나? 일가족이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칼기 380을 타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아들이 아멘. 내 담내가 뛰어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버님 권위보다 더 큰 권위를 갖고 계신 높으신 권위에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말에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더 높은 권위를 가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도둑질을 해요? 당신의 아버지입니까? 아유 진짜 말이 안 되네. 그러면서 막 개 들고 문꽉 닫고 뛰쳐나가고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하지만 부모를 향한 순종의 태도만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겉으로 따른다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마음으로 멸시까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고 부모를 귀히 여기는 역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북 제천에 판사가 한 분 있었는데 그분이 허리가 굽은 장애인이에요.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면서 손가락까지 잘라봤지만은 번번이 실패하고 노름을 하게 돼요. 여러분 손가락 자른다고 도박을 안 하겠어요? 마음을 잘라야지. 그래서 가산을 모두 탕진하고 온 가족이 아주 그냥 막 죽을둥살둥 사는데 어머니가 삭바진을 해가지고 근근히 연명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어느 날 도박에서 논다 해가지고서는 이제 도박하고 노름하고 돈 다 잃어가지고 한밤씩 뛰쳐 들어오는 거야. 이제 뛰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확 이제 들어오면서 돈 내놓으라고 내가 지금 빨리 가서 돈 다 갖고 와야 된다. 그래 우리 가문이 일어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아내가 그 돈을 주나요? 돈도 없지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홧김에 마루에서 놀던 이 얘기를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마당에다가. 그래갖고 이 녀석이 곱사등이 된 거예요. 그런 그가 이제 자라나니까 친구들이 놀아주나요? 왕따 시키죠. 아이고 꼽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제가 모르긴 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달게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친구들과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몸도 불편하고 친구들이 자꾸 놀려대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공부를 잘하니까.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돼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판사가 된 거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아버지를 언제나 잘 모시고 공경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 판사를 존경하잖아요. 효도하는 모습이 남달랐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된 이 자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정말 순종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고 이것이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야.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나 이번에 또 깨달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지요. 응? 여러분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친척을 돌보지 않고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 그리고 불신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더 악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요. 아니요, 그거 16살에 시집을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면 돌아가신 게 77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살이면 우리 아버님은 18살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면 중3 고1 때 시집을 오신 거예요. 28청춘이라 그래. 2 곱하기 18은 16이잖아요. 춘향이가 28청춘이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28청춘이라는 거 아세요? 16살인 거 아세요? 그런데 한 번 강원도를 한 번 못 데려가고 한 번 제주도를 한 번 못 데려가고 말이지. 부산에 사니까 뭐 부산은 이것저것 다르지. 아시아, 아프리카를 한 번 못 데려가고 말이죠. 그럼 보내드리 없어요. 천국으로. 오경숙 권사님. 지금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나도 주님 앞에 갈 때가 돼서 그런지 엄마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나요. 그전에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 하면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에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를 대할 때는 예수님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요 어쩌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 위한 첫 번째 테스트가 부모 공경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유형의 권위로서 부모라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너무 바빠서 어머니를 너희 가정의 대리자로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잘 섬기는 것은 곧 바쁘신 하나님 대신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돌본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배우는 학습의 첫 번째 자리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부모님 섬겼나? 그 짧은 생에 33살에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 순종을 했지? 예수님은 어떻게 부모 공경을 했지?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했다 그러면 나도 해야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자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을 했다는 걸 넘겨볼까요? 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의 부모 섬김의 실천, 부모에게 순종, 필요를 채워줬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며 섬기셨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소년 예수께서 청년 예수를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뭐라고요?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 뭐냐?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받드셨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2장 51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모의 권위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은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셨나? 33살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부모의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줬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이제 죽어가시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요한 집사님 계시는데 어린이들하고 좀 뛰어놀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요한에게 말씀을 했어요. 보라 내 어머니니라.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말씀을 해요. 보라 내 어머니라. 내 어머니인데 요한 보고 네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노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기 직전에 위임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주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터키에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요한 사도가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그 맞은편에서 그 마리아를 섬겼던 산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를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운명하기 직전까지 사랑하는 요한 제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명령하시고 부탁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 부모에게 마음으로만 아니고 몸으로 또 생활로도 이제 공급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해요. 의식주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신앙적인 부분까지 공급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거든요. 부모는 정말 자녀들의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자주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안아드리는 것을 안아주기를 지금 기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자식들이 와요. 아들이 오고 뭐 이제 며느리가 오면 야 좀 이따 가라. 그게 빈말이 아니거든요. 아유 바빠요. 이제 식사했죠 됐죠? 이제 우리끼리 놀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뛰쳐나가. 근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무지 섭섭해요. 아니 그것도 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뭐 1년에 한두 차례 이렇게 오잖아요. 그죠? 절기 때는 한 번만 와서 진득하게 막 놀고 말이죠. 배트들을 먹고 말이죠. 뒹굴고 그러면서 윷놀이도 하고 말이죠. 미나토도 한번 치고 막 이러면서 그냥 아빠가 엄마가 좀 놀아줘야 될 거 아니라 지 새끼 있다고 말이지 그냥 눈 밝히고서 말이죠. 간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지 새끼만 미겨놓고서는 갑니다. 그리고 용돈 조금 주부든지 돈 100만 원에 주나? 한 1, 2만 원, 2, 30만 원, 2, 30만 원 들어가. 그래서 1, 2만 원, 2, 3만 원 주고서 말이지. 뛰쳐나와. 그게 뭐야 그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부모님에게 이제 효도해야 해야 되는데 여행의 기회를 주어라. 여행의 기회. 노인은 새로운 분위기와 경험을 해서
많이 살면 살수록요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게 보여요. 그리고 옛날에 읽었던 책하고 청년회 때 읽은 책하고 지금 그 책을 읽으면 정말 달라요. 그래서 부모님 아유 늙었는데 뭐 그냥 뭐 남남무새 뭐 어디 여행 다녀 그냥 집에는 처박혀 계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당장 다른 교회로 가버려. 무슨 그게 자식이 이렇게 여행을 아니 괜히 또 오래간만에 왔는데 또 큰 소리 치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행을 보내시면 살아가는 시각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게 달라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족끼리 외출할 때 어머니 그냥 몸도 불편해 그냥 방구석에 계세요. 우리끼리 갔다 오게.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섭섭한 거예요. 부모님은 외로움과 섭섭함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녀들을 놔두더라도 혹시 어머니 가십시다. 억지로 일어나서 혈체 타면 어때요? 예? 가십시다. 이렇게 끌고 나가야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사소한 병이라도 나시면 빨리 병원에 모셔다 드려라. 아이고 늙으면 다 몸이 무너지는 거예요.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냥 몸 아프면 그냥 참고 견디고 식사라도 든든히 하세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병원에 119 불러 전화로. 우리 어머니 좀 돌아가시게 된다고. 아멘도 안 한다. 다른 건 아멘 해도 아멘 한번 해봐요. 나 진짜 이런 성도들 부모 성도 성지지 않는 성도들하고는 안 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고 매우 일정한 용돈 주세요. 생각날 때 추석 때와서 조금 더 무슨 분소리가 좀 있어요. 먹다 남은 빵 던지지 그러지 말고 통장에다 딱딱 들어오도록 똑똑. 그래서 한 달에 얼마 3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딱딱 넣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반드시 해. 나는 자식이 하든 안 하든 너 11조 반드시 바쳐. 둘째, 부모에게 11조 바쳐. 셋째, 가난한 자에게 11조 바쳐. 나는 그래요. 10에 3조 바치라 그래요. 저 바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바치고 있어요. 지난해 그래도 더 아름다운 동영하는데 우리 장태현 집사가 50만 원 딱 아름다운 동영에 쓰세요. 그래서 또 50만 원 딱 하세요. 우리 또 아들 큰 놈이요. 나는 사실을 간증하는 거야. 장희석이 이번에 선교원금 하세요. 하자 때 50만 원 딱 보내왔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5월달 첫째 주에 되는데 회 한사를 하세요. 회를 보내온 거예요. 거기서도 다 보내와요. 태국에서도 얼마든지 보내오더라고. 이번엔 부부끼리 가서 저기 보시는 레스토랑에서 밥 먹으라고 20만 원 보내왔습니다. 20만 원 보내왔어요. 내 자식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야 설교가 되지. 부모님, 목사님 자녀들은 다 제대로 하고 있네요. 이렇게 또 의심하는 인간이 꼭 한 사람 있어요. 또 가르쳐처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자랑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증하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똑바로 가르치고 아니다.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을 섬겨야지 똑바로 가르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0장 1절에 말씀있잖아요. 이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분위기가 지금 부드럽게 좀 한다고 그랬는데 좀 딱딱해졌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유명한 효자가 있었어요. 몸이 불편해서 나가지 못하는 그 어머니를 그래서 동네를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는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효자의 소문이 바람 타고 물결 타라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하러 몰래 평상복을 입고서 와서 보니 이 녀석이 아침에 딱 되면 그냥 어머니를 딱 업고 저 동네 한 바퀴를 윙 돌다가 이렇게 이제 병든 어머니를 방에다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를 직접 확인하니까 이 임금님이 신하를 시켜서 쌀 100섬하고 100냥을 보내도록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그 옆마을의 그 불효자가요, 나도 좀 이럴 때 찬스를 좀 얻어야 되고 멀쩡한 엄마를 갖다 등에다 얹고서 동네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아니 이 소문이 또 바람 타고 물길 따라가지고 왕에게 이제 들어갔다. 이제 임금귀에 이제 들어가니까 또 같이 상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저 쌀 100섬하고 100냥을 보내도록 해라. 이랬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효자가 말이지 멀쩡한 엄마를 얻고 돌아다니니까 이것을 본 신하가 전하, 그 젊은이는 유명한 불효자로 소문이 났습니다. 아마도 상을 노리고 그러한 일을 했을 테니 상 대신 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임금이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억지로 하는 효도도 효도요. 모든 부모님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할렐루야. 참 임금도 또 멋진 임금이잖아요. 어떻게, 나 그 말 너무 좋아. 다시 한번. 억지로 하는 효도도 효도요. 모든 부모님들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부모님이기 때문에 모든 자격이나 인격을 떠나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지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부모님에게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 설교하거나 여러분의 가정 불화를 일으키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네요. 오늘 들어서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다. 너 무릎 꿇어.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돈 베는 게 있느냐? 제육간사, 엄마가 혹시 아빠가 그렇게 하면 나한테 빨리 전화해. 내가 빨리 달려가서 예배 드려줄게. 그러면서 11조를 하라 그랬다. 부모에게 11조, 생활, 이웃에 위해서 11조. 그리고 하나님께 11조 했다. 너 뭐 하고 있느냐? 막 이러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제대로 받아요. 좀 제대로. 서서히 좀 해야지. 불을 다 놓고 또 뚫게 패면서. 그러면 그건 자녀 학대지.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뭐냐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제 순종하고 공경을 실천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겠느냐가 이제 중요해요. 근데 축복받기 위해서 거래로 그 조건으로 또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했을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자, 봅시다. 자, 마지막 한번 봅시다. 시작.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너무 아주 은혜스럽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성경 기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지라.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야. 자, 부모님이 그렇게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사지라.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 그랬어요.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가 중요하잖아요. 모세의 십계명 돌판을 생각하면 돼요. 모세가 돌판돌을 딱 들었는데, 자, 오른쪽에 들어있는 돌판에만 첫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네 개의 계명을 딱 들었어. 이쪽을 딱 보니까 여기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두 번째로는 살인하지 말라. 셋째로는 도둑질하지 말라.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내 의대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이 6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첫 번째 있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10계명 가운데는 요건 또 처음 들어볼걸. 10계명 가운데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5계명밖에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첫 계명이란 말이 있어요. 하여튼 첫 번째 말이든 두 번째 말이든 간에 첫 계명은 첫 계명인데 이 첫 계명이라는 단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프로테라는 말을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 중요도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잘된다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은 넓은 의미로 말하면 구약적 개념에서 물질적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집이 넓어지고 돈이 많이 쌓여지는 물질적 축복, 보이는 축복, 유형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는데 신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축복의 개념이 좀 달라져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볼 것 같으면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강조한다. 보이지 않는 복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 되고라는 말은 뭐냐면 구약적 개념에서 물질적이고 건강의 복, 자녀들이 잘 되는 이런 성공적인 복도 말하지만 신약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는 마음의 평안의 복, 자유의 복, 기쁨의 복, 감사의 복, 행복의 복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강하단 말이에요. 큰 집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행하고 그래도 형벌 가운데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건 잘된 게 아니에요. 그게 차라리 개딱지 같은 조그만 학구망에 살아도 평안하고 기쁨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 고기 먹고 날마다 싸우는 가정보다도 채소 먹고 화목한 게 낫지.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그 복을 말하는 거다. 그럼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는 이 첫 계명을 잘 지키면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제일 먼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유형무형의 축복을 주겠다. 보이고 보이지 않는 축복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 말씀에서.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거기는 장수한다는 말. 그러나 여러분 똥칠하면서 50에 60에 누워가지고 100살 120살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치매 걸려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부부 사이가 갑자기 좋아지잖아요. 치매 걸리면 남이 들어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건 소용없단 말이에요. 똥칠하면서 오래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라는 말은 산술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삶을 더 값지게 누릴 수 있는 질적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하고 더 넉넉한 삶을 그 가지 수를 누리면서 사는 것을 갖다가 여기서 장수라는 말을 한 거예요. 오래 산다는 의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적으로 내적으로 부여로움과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넉넉함이 가득 찬 노년의 삶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복 받는 거 간단해요. 늘 비결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재밌는 표현이 말이냐. 보세요. 잘 되고 이것은 과거 시제예요. 왜 과거 시제를 썼을까가 중요하고 장수하려는 것은 미래 시제거든요. 요거 잘 되고 장수하려는 것은 과거 시제와 미래 시제가 같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축복이라는 것은 이 자녀가 부모를 섬겼을 때 이 축복은 말이죠. 이미 일어난 일이나 다름없는 약속의 계명이라는 거야. 이거 대단한 의미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래에 반드시 확실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한 것이 이 잘되고 장수한다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경을 한다 또는 내가 순종을 한다는 것은 이미 얻어놓은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잘되고 또 미래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축복을 내가 손에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이 순종하고 자녀들이 공경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잘되고 또는 장수하는 축복을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잘 장수하고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보겠습니다. 자, 결론 볼까요? 이 시를 읽으면서 은혜가 또 됐어요. 다 같이 시작.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따어야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누가? 정철. 그렇죠? 보세요. 어버이 살았을 때 섬기기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따어야하리. 마지막 귀절이 제가 은혜가 됐어요.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미 병들어 늙어서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고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애달파하고 있잖아요. 고쳐 못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살아계실 때 섬기기 다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결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을 다해라.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